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내 삶을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참 세상이 악해졌다. 참 정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정도의 나이에서 보니까 저 살 때보다 더 세상이 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학교보다 부모님보다 가정보다 유튜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손쉬운 정보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형성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자녀의 신앙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의 가정다운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과연 정말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면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그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걸까?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 뒤에 기록하는 거 보시면서 같이 기록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헐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산당을 다시 세우는 죄를 범했다. 첫 번째, 산당을 다시 세우는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남쪽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장소를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로 가면요, 열왕기상 12장 27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신들이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뭐라 그래요?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산당을 만들었던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레위자 손 아닌 그런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목사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전도사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또 전파가 돼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일대 왕도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타락의 원상이었던 그 산당들을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죄를 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첫 번째 죄악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여러분도 기록하시면 벌써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 네. 여러분 므낫세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어떤 일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또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에다가 여러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교회에 이런저런 막 우상들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막 갖다 놓은,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막 예배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므낫세가 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셋째로는 므낫세는 이방 나라들의 어떤 그 신앙을 본받았어요. 이방 나라들의 신앙을 본받았다. 6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사 방식은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제사, 그 신을 향한 그런 제사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므낫세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했다 그래요? 점치는 사람, 사수를 행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신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저질렀던 죄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왕이었죠. 완전히 타락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므낫세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우리 7절 앞부분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자녀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랑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산 거예요.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그 어느 왕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므낫세가 어떻게 이런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의 자녀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떻게 살아요?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한 80%가 넘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또 꼭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명예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잠깐 누릴 수 있는 좋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복을 남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했던 왕의 자녀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다고, 내가 입으로 떠든다고, 말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참 빨리 따라한다는 거예요. 참 빨리 따라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랑 장난치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근데 그걸 하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네. 그러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로서, 좋은 아빠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니까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일상이 그 아이들에게 살아갈 가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욱 믿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가치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나의 이 삶의 지침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의 영적인 타락은 어떤 이유로 그 므낫세가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선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의 자녀도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는 마음의 결단, 삶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예, 맞죠?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교육하는 대로 키워질 수 있으면 왜 걱정이 되고 왜 근심이 있고 그렇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섬으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섬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